창세기 28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 제가 16절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같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는 감사할 수 있음에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셔야 되겠죠. 감사할 수 있음에 감사.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는 어떤 것이 가장 감사하냐? 무언가가 주어졌을 때 이거 참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감사는, 근본적인 감사는 내가 감사에 반응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일에 감사로 반응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면 가장 감사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밖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밖에 있는 나무나 꽃이나 또 단풍이나 무엇이든지 보면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역시 이분은 머리가 다 좋은 것 같아요. 감동도 감동이지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제가 엄마야 라고 해서, 엄마야, 엄마야 너무 이쁘다, 아이고 엄마야 너무 좋다. 그런데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죠. 야, 내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구나. 똑같은 것을 줘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뭐 이런 걸 주냐고, 날 지금 뭘로 봐서 이런 걸 주냐고.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귀한 건 뭐냐? 뭐가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가 아니라 내가 감사로 반응하는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가 감사로 반응하는가, 아니면 이것을 불평으로 반응하는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 안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아주 이 감사보다가는 이 속임수, 그리고 누군가를 등쳐먹고 누군가 뒤통수를 치고 누군가의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 한 명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감사의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 이름이 뭐죠? 야곱입니다. 그 야곱의 이름대로 그는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 잘 나오려고 뒤꿈치를 잡은 게 아니고 잡아 당기려고 하다가 뒤에 나왔던 자가 야곱이었고, 그래서 하나님도 야곱을 향하여 지렁이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약탈자, 사기꾼, 이런 의미가 그 이름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형의 복이라고 할지라도 뺏어내겠다고 했던 그런 야곱이었고, 그의 일상의 삶들의 모습을 봐도 무슨 방법을 쓰든지 간에 내가 뭔가를 얻어내겠다는,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한 잘못된 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군가? 그가 바로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죠. 왜 나는 첫째로 태어나지 못하고 둘째로 태어났는가? 왜 나는 남자로 안 태어나고 혹 여자로 태어났는가? 또 반면 나는 왜 여자로 안 태어나고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군대를 가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했던 사람의 대표를 한 명 꼽으라면 저는 그 사람이 야곱이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그의 인생이 바뀌는가? 어떻게 그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 속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무엇인가가 아니라 오늘 그 자체로 말미암아서 변화된 무엇인가가 이 야곱을 바꾸는데, 뭐가 그를 바꾸는가? 그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야곱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쫓겨납니다. 왜 쫓겨납니까? 형의 축복권을 가로채고 나니까 형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 야곱은 도망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양 한 마리도 소 한 마리도 못 가지고 그는 혈혈단신 그냥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도망을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밤이 되니까 돌을 베개 삼아 잠자고 있는 그때에 오늘 야곱이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꿈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감사가 뭐냐? 야곱은 어떻게 해서 그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졌는가? 감사로 바뀌어지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똑같은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났기에 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를 점으로 한번 표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광야에 있는 야곱, 지구 사진을요, 지구를 이렇게 지도를 쫙
크게 그려가지고 막, 그죠? 이만하게 제 방에도 큰 지도가 있는데 그 세계 지도에 내가 있는 자리를 점으로 표시한다면 무슨 점을 가지고 표시할 수 있을까요? 뭐 그냥 하나 콕 찍으면 될까요? 콕 찍으면요 파동입니다. 콕 찍으면 수성구입니다. 그게 표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광야에 아무도 없는 자리에 있던 그 야곱에게 누가 찾아오셨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야곱을 향하여 부르시고 계시고 야곱을 향하여 만나 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졌다는 이 사실 자체, 흔히 우리가 말할 때 천에 하나 만에 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1000명 중에 1명, 10,000명 중에 1명으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이 사실 자체가요 감사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 누구처럼 집을 안 주고 땅을 안 줘도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 사실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것이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까? 감사 안 합니까? 감사하죠. 내가 하나님 만났다는 것, 내가 찾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다는 것,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믿게 하심이 너무 감사해요. 믿게 하심도 감사하지만요, 그런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게 감사하고요, 이 땅 가운데 선교사를 하나님 일찍 보내주신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태어났다는 게 감사하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만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 자체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 가운데 태어나지 않은 사람요, 그 사람은 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더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이 어떻게 근본도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 찾아오셔 주셨는가 라는 것이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집에도 어떻게 우상숭배에 빠져있고 잘못된 신앙에 빠져있던 우리 가정에 어떻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믿게 하시고 그 놀라운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셨는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다는 것도 감사하지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때 저희 고향의 선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한 중학교 이렇게 다닐 때쯤에 그 선배가 늘 하던 말이 뭔가 하면요, 타락하고 싶다. 타락하고 싶다. 그 말이 그런데 저에게 막 다가오더라고요. 타락하고 싶다. 주일 기도에 맞추고 난 다음에 그 학생이 막 기도에 맞추면 선배가 왔다가 기도 시큰하고는 집에 가면서 타락하고 싶다. 그런 마음 없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없어요? 아닌 것처럼 막 하지 마세요. 타락하고 싶을 때가 없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떨 때는 답답한 기도 느껴지고요,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착하게만 살아야 하는가, 안 착하게 살고 싶을 때도 있고, 막 성질대로 한번 살고 싶을 때도 있고, 죄 짓고 싶을 때도 있고, 이 타락의 맛에 한번 빠져보고도 싶고, 남들 다 하는 거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중층에 있어요, 없어요? 중층에 없어요? 밑에는 있는데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자리 가운데서요, 하나님 내게 찾아오셔서 그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충분히 한 발자국만 잘못 들어서면 타락의 길로 빠질 수 있던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 광야에 홀로 있은 그때에 찾아오신 주님이 내게도 찾아오셨고 잘못된 길 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주셨다, 이 사실을 생각하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나이지리아에는요 보코하람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 과격 이슬람 단체인데요, 이 보코하람이란 뜻이 뭔가 하면요, 서양 교육은 죄악이다, 서양식 교육은 죄악이다라는 뜻이 보코하람이랍니다. 얘들이 뭘 하는가 하면요, 학교에 찾아가가지고 학교 애들을 단체로 납치를 해버려요.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300명의 여학생을 전부 다 납치를 해버렸어요. 납치를 해가지고 개종을 강요하고, 그리고 얘들을 팔아먹어요. 얼마에 팔아먹는지 아세요? 한 명당 12달러에 팔아먹어요. 12달러에. 12달러면 우리 돈 얼마예요? 얼마죠? 12,000원 정도 가지고 12,000원에 여자아이들을 팔아먹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300명을요 단체로 납치를 다 했어요. 이 애들에게 서양 교육을 하면 안 된다, 이게 기독교 교육이다, 그런 것은 안 된다라고 해서 그 애들 팔아먹고 인신매매하고요. 야, 아직도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나, 아직도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나.
아직도요 세계 방방곡곡에는요 정말 인권이란 말 자체를 모르는 나라가 많아요. 북한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요 인권이란 단어 자체가 없대요. 그런 단어가 없대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태어났다는 사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편 그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나라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도,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사실 자체도 얼마나 감사하고, 한편 우리 마음 가운데 큰 부담이 있죠. 물론 그런 땅들을 바라보면서 저 땅이 어떻게 변화될까, 저 땅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또 한편 우리의 마음속에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태어난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실 자체가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뭘 감사하냐, 그게 뭐 다른 종교 중에 하나 선택한 정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래서 이 야곱은요 그 땅 가운데, 광야 땅 가운데서 홀로 잠들었다가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내 아버지 집에는 계신 줄 알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광야에도 과연 여기도 계시는가, 나 홀로 쫓겨나서 지금 무일푼 정말 거지 신세로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잠자고 있는 내게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도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도 그래 찬송하잖아요. 왜 이 죄인인 날 사랑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나를 사랑하는지 난 알 수가 없도다. 왜 광야에 혼자밖에 없는 나, 그런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그 타락하고 싶다는 나, 한 발자국만 빗나가면 죄 가운데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갈 수 있던 나를 왜 사랑하여 주는지,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구원하여 주셨는지 나는 도대체 알 수가 없도다. 왜요? 조건으로 뽑는다면 날 뽑을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천에 하나 만에 하나라고 했는데 그게 예수 믿는 사람 퍼센트라고 한다면, 여러분 살아가면서 10,000명 중에 1등 해본 적이 있습니까? 10,000명 중에 1등 해본 적이 있습니까? 10,000명 말고 1,000명 중에 1등 해본 적이 있습니까? 100명 중에 1등 해본 적 있습니까? 갑자기 막 손 들어버리면 안 돼요. 여기는 손 들면 안 되는 자리예요 지금. 100명 중에 1등 해본 적이 있습니까? 얼굴로든 아니면 뭐 공부로든 노래로든 그림으로든 뭘로든 1등 해본 적이 있습니까? 1등한 자만 내가 찾아간다라고 하신 하나님이 약었다고 한다면요, 우리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 약탈자, 사기꾼 야곱을 향하여, 그것도 광야에 혼자 있을 때, 그것도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그에게 하나님 찾아가셨다는 것이죠. 야곱이 그걸 알고 깨닫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최고의 감사가 뭐냐? 이 추수감사주일날 내가 이것을 감사합니다, 저것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도 있지만요, 최고의 감사는 뭐냐? 내가 하나님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가 되어져야 돼요. 여기에 감사할 수 있으면 그거 정말 감사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난 게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가정이 예수 믿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시골 골짜기에 있던 나에게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선교사님을 통해, 복음 전도자를 통해 믿게 하셨다는 이 사실 제가 너무 감사하다, 이 마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이게 감사죠. 다른 게 감사가 아니라. 참된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이고, 참된 강자는 자기 자신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이고, 참된 부자는 누구냐?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셔야 됩니다. 한국 태어난 것도 감사하시고 모든 것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17절과 18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18절 같이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자,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실패한 자리에서, 쫓겨난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사람들도 버렸고 이제 뭐 방법이 없는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의 마음속에 들었던 마음이 뭔가 하면 두렵도다 였어요. 두렵도다, 두렵도다 이것이요, 그래서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여기는 하늘의 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 여러분 이러면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어디라고 생각하면 요즘으로 하면 어디일까요? 성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매면 맬 것이고 네가 풀면 풀릴 것이다. 이게 베드로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를 향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자리가, 이 교회가 어떤 자리냐? 하늘의 문을 여는 자리라는 것이죠. 하늘의 문. 그리고 거기가 어디냐?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이 자리를 뭘로 만드는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는 하늘의 문을 여는 자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는가? 뭘 하죠?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뭘 해요?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뭐 한 것입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야곱이 했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대해서 지금까지 감사를 못했었는데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배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가 예배하고 있는 나, 다르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참 좋은 교회가 여기 있지만요,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교회가 다 사라졌어요.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다 무너졌다고 생각합시다. 다 흩어졌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예배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배해요 안 해요? 혼자 있으면? 해요? 합니까?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인데요, 예배의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혹시 우리 중에 교회 없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도 있죠. 억지로 끌려온 사람 그럴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나 홀로 집에 있을 그때에, 아니 나 홀로 무인도에 떨어졌다, 그때 헤아려 보니까 주일날이에요. 예배 드려요 안 드려요? 드려요?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사람은 정말 감사해야 돼요. 야, 내가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구나. 예배하는구나. 야곱이 자기 집에 있을 땐요, 아버지가 제사 드리는 거 봤어요. 할아버지의 제사도 봤을 거예요. 그 제사를 함께 드렸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어땠어요? 여기는 하나님 안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되었고요, 찾아오신 하나님 만나니까 여기에 하나님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그 자리에서 야곱이 뭐 하는가? 혼자 예배하기 시작해요. 혼자 예배하기 시작해요. 아, 이런 나를 보면서 내가 막 감동이 되는, 엄마야,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구나. 아무도 없는 자리인데, 아무도 보지 않는데 예배하는가라는 거예요. 예배하는가. 지난 주간에 목회자 어떤 세미나가 있었어요. 세미나에서 한 강사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가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 보는 건 성경 보는 게 아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목사가 설교하려고 성경 보는 건 아니다, 그건. 목사도 그냥 성경 봐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요, 목사가 한 주말쯤 돼가지고 오늘 무슨 설교할까, 이렇게 어디 설교할까 본문을 찾는 건 문제 있는 목사다 그래요. 아이고, 제가 막 좀 찔리더라고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상적으로 보던 성경 말씀 속에 설교할 제목을 찾는 거예요. 그냥 목사가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가정에 홀로 있을 때,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가, 예배한다고 한다면요, 여러분은 그런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내가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그것도 어떻게 해요? 가장 값어치 있는 기름을 어떻게 해요? 그 베개에 있던 베개를 기둥으로 쓰고 거기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의식입니까 이게? 예배하는 거죠. 어떤 걸 가지고?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설교를 위해서 성경 읽는 사람으로 있다면요, 그는 설교하지 않을 땐 성경 읽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주일날만을 예배하는 자로 있다면요, 평소에는 예배 안 할 거예요. 직장에서 예배할 일이 없고 뭐 평일날 무슨 예배가 필요해요. 그런데 내가 그 광야에 홀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그 자리에서 성경책을 펴놓고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더라, 기도하더라, 그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지만 내 삶 가운데 진짜 예배가 있는가? 내가 언제 예배하는가? 예배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지, 평일날은 열심히 일하고, 맞습니까? 내 있는 삶의 현장의 예배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광야 속의 예배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광야 예배를 만들도록 하셔야 하고,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참 좋은 교회 감사하십니까? 감사 안 하십니까? 감사하죠. 교회가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내 연약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던 나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래도 또 은혜 받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도전받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예배를 회복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전에 그냥 예배에 참석하던 내가 이제는 예배의 주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배를 구경하던 내가 이제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 향유를 붓는 여인처럼 그 가장 귀한 기름을 그 베개로 삼았던 베개를 기둥 삼아 거기에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도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부어드립니다. 다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한 발자국 가까이 나가는 예배가 내 안에 시작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다른 것 빼놓고 감사하십시오. 최고의 감사의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 내게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입에서 기도가 나오다니 감사합니다. 내가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름을 주님 앞에 부어드리는 예물을 드릴 수 있다니 감사합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도 있죠.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처음에 하나님 만나니까 두려웠는데 그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되었어요?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뭐가 되었어요? 내 노래가 되었다. 그때를 생각하니까 너무 두려웠는데 그 두려움이 기도가 되었고, 전날에 그 일 때문에 한숨 짓고 집에서 쫓겨나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나 자신을 보며 한숨 지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하나님 내게 베푼 은혜 때문에 전날의 한숨이 바뀌어 뭐가 되었어요?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얼마나 귀한 찬양의 고백입니까? 얼마나 귀한 찬양의 고백.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으면요, 여러분은 최고의 감사의 제목을 가진 사람입니다. 최고의 감사의 제목을 가진 사람. 어떤 분이 그랬대요. 부부가 이 남편이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집사 직분도 받고 했는데도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 되면 골프 치러 가고, 어떤 날은 또 동창회 가고, 어떤 날은 낚시하러 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부인 보고 당신은 우리 가정의 대표니까 자기가 대표로 교회 가고, 어떤 날은요, 내가 대표로 우리 집을 지키겠다고, 대표로 자기가 교회 가고 대표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 대표로 남아서 집을 보고 있다가 잠을 잤는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꿈을 꿨는데 이 부부가 손잡고 천국 앞에 간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딱 천사가요, 천국 안에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대표로 한 명만 들어오세요. 대표로. 누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대표로 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예배 자리는 대표로 이삭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요, 대표로 목사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요, 여러분은 구경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거예요. 내 있는 자리에서,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나는 정말 예배하는가?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예배하는가? 목사는 어떨까요, 여러분? 목사는 어떨까요? 막 예배가 늘 좋아가지고 막 늘상 예배하고 막 그럴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목사보다 더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십니까? 쉬운 일 아니죠. 하지만 야곱은 그 자리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가장 먼저 그가 하는 일이 자기 가장 귀한 것, 이 기름은요 다른 걸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상처가 나면 발라서 치료할 수 있는 게 기름이고요, 어디 가서 돈으로 이게 물건으로 물물 교환할 수 있는 최고의 농축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기름인데, 그 가치를 주님 앞에 그대로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예배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 해봅시다. 서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 20절부터 보세요. 야곱이 뭐하여 이르되?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한테 조건부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게 서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계약하는 거고 약속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지금 함께 계시고 계시죠?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그 다음에요, 내게 먹을 뭘 주시고? 떡. 그 다음에 입을 옷. 그 다음에는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죽지 않고 살아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너무너무 일상적인 거예요. 입는 것, 먹는 것, 그리고 뭐요? 나의 안전만 책임져 주신다면, 여러분 이거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먹습니까? 못 먹습니까? 먹고 있죠? 아침 못 먹으신 분? 점심 지금 예배 마치고 가면 11시부터 밥 줘요. 먹을 수 있어요? 안 입고 있는 분 있나요? 입고 있어요. 안전 하나님 책임져.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일상적인, 너무너무 일상적인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누가 이걸 가지고 뭐 감사해요? 먹는 거 가지고 언제 감사했어요, 여러분? 당연히 먹는 거. 남들 다 먹는다 했지만 먹지 못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먹는 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내게 일상이지만 입지 못하고 있는 사람요, 옷 하나 입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안전, 폭탄이 터져지는 자리에서 안전이란 것은요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일상으로 늘 가지고 일상으로 늘 체험하고 있다 보니까 감사할 줄 모르죠. 그래서 어떤 분은 감사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하면요, 감사는 무에서부터 시작해라. 아무것도 없는 것부터 시작해라. 없는 것부터. 가지고 있다, 내가 이 정도에서부터 비교하고 하지 말고, 아무것도 없던 내가 오늘 먹고, 아무것도 없던 내가 입고, 아무런 안전 보장 없던 내가 안전을 보장받고, 무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것이죠. 무에서부터 시작해라. 그러면요, 옷 한 벌이 감사하고 밥 한 끼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이게 한 번 숨 쉬는, 공기 한 번 숨 쉬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숨 쉬는 거에 감사 못한 분은요, 군대 그 방독면 한번 써보면 돼요. 가스실 한번 들어가 보면요, 숨 쉬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무에서부터 시작해라. 야곱이요, 가장 일상적인 거예요. 다 놓치고 나니까 집에서 쫓겨나 혼자가 되고 보니까요, 먹는 것도 일이고 입는 것도 일이고 안전도 내가 책임 못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상적인 은혜만 주셔도,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자, 그렇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1조를 하나님한테 약속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야곱의 서원입니다. 아니, 가만히 있는데도요, 이 야곱 스스로가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니 빨리 해라, 서원해라, 서원해라가 아니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나니까 야곱의 입 가운데 그 일상적인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해야 될 사명을 발견하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때요, Thanksgiving Day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냥 Thanks Day가 아니고요, Thanksgiving입니다. 감사를 기빙하는 거예요. 기빙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입술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 입버릇처럼 감사합니다를 하니까 제 아내가 저보고 좀 때에 맞게 좀 해라. 때에 맞게 좀 해라. 누가 이렇게 뭐 하는데 하여튼 그래요. 저보고 종종 이야기해요. 그런데 입으로 일단 감사해요. 그런데 입의 감사로 끝나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요, 이 감사는 어떻게 해요? 기빙. 줘야 되고요, 나눠야 되고요. 이 감사는 말이 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요, 말이 바뀌어 행동으로 바뀌어 드려질 때 감사는 완성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말의 감사도 귀하지만 이 야곱이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 시작합니다. 서원하기 시작해요. 이곳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죠? 그렇게 하시면, 일상적인 은혜를 내게 베푸신다면 내가 이 돌로 세웠던 이 자리에 내가 여기가 뭐가 된대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얼마 전 만났던 어떤 권사님이요, 저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권사님은 자기의 소원이 뭔가 하면 교회 하나 짓는 것이었어요. 교회 짓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기도를 했는가 하면요, 참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내가 암 걸리도록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암 걸리도록. 암 걸리면 뭐가 나와요? 이분이 보험을 들어놨어요. 그냥 암 걸리면 보험금이 나오니까 암 걸리도록 해달라고. 보험 사기에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그분 마음이 뭔가 하면, 내 몸뚱아리는 이왕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갈 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는요, 이분이 기도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참, 응답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요, 그분이 갑상선 암이 왔어요. 그 보험금 가지고요, 필리핀에 교회 지었어요. 저 그거 알았거든요. 옛날에 들었어요, 그 소리를. 그런데 이번에 어디 가서 만나니까 제 아내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요즘도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하는가 하면, 이제는 이건 됐으니까 자궁암 뭐 이런 거 기도한대요. 그러면 안 된다고. 왜 그렇게 하냐고. 이 몸이 무슨 보험 사기도 아니고, 그죠?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그분 마음은 내가 알겠어요. 그분 마음은 뭔가 하면요, 어떤 마음인가 하면, 몸뚱아리 결국은 죽을 인생인데, 내 이 몸뚱아리 쓰다가 결국은 죽을 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걸 도대체 이런 분이 절대 그런 기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실 거, 차라리 그렇게 기도할 것 같으면요, 이 기도도 별로이긴 하지만 차라리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차라리 나아요. 그런데 제가 그 권사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겠어요. 그 마음을 제가 그 마음을 알아요. 제가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의 본심을 알아요. 내가 이 몸뚱아리, 사라질 몸뚱아리, 언젠간 병 걸려 죽을 몸뚱아리인데 내가 그래가지고 하나님 영광 앞에 사용될 교회를 지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냐.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누가 시킨 겁니까? 누가 시키면요, 그거 완전히 목사가 그래 시키면요, 그 목사 쫓아내야 되죠. 쫓아낼 목사예요. 그런 목사가 어디 있어요? 제가 여러분 보고, 여러분 전부 암보험 하나씩 들고 전부 기도하십시오. 암보험 걸리라고 막. 암 걸리라고. 절대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그분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내가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가 결론이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그냥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예배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오리까가 되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내가 어떻게 죽어가는 나라와 죽어가는 열방에 어떻게 교회라도 하나 세울까? 이 마음이 그에게 있는 것처럼,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다 가지고 있는데도 그런 마음 절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집을 좀 더 늘릴까? 어떻게 하면 집을 더 잘 만들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쌀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을까는 고민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에 쓸까에 대한 고민은 절대 하지 않는 우리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자극이 되어야 돼요. 오늘 야곱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서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잖아요. 이곳으로 하나님의 집, 교회를 지을 것이고, 요즘으로 하자면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니 어디서 그런 마음이 생겨요? 어디서 그런 마음이? 누가 시킨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자원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생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생기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 생기는 나 자신이 너무 기특한 거예요. 어떨 때 보면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그렇게 마음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내가 봐도 기특한 거예요. 셀에서 이렇게 쌀을 가지고 우리의 지역에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또 이번에는요 제 마음 가운데는요 주변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들한테도 좀 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얼마 되진 않지만 여러분이 오늘 있는 건 요만큼이지만요,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저에게나 또 찾아와 교육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힘들어하는 개척교회 교육자들에게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언제 내 마음이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칭찬해 주세요. 야 잘했다, 그래 니 정말 잘했다, 너 정말 잘했다. 이 감사를 어떻게 기빙. 어제 저녁에도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여기 없죠, 지금. 없나 있나.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어떤 일을 했는데 일을 하고 어떤 돈을 좀 이렇게 받게 되었는데 이 돈을 그냥 제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그걸 헌금을 하겠는데 목사님 이거 그 중에 반은 필리핀을 위해 써주시고 그 중에 반은 북한을 위해 좀 써주십시오. 전화가 온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시리아 IS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어제 보고를 받았어요. 좀 늦게 보고를 받았어요. 어떤 분이 무명으로 그 고통받는 그들 난민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헌금을 한 거예요. 무명으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기면요 여러분을 칭찬하십시오. 여러분 칭찬하세요. 하나님, 내가 그분들을 다 알잖아요. 아는 분들은 알잖아요, 내가.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게 되면 부담 없이 받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참 귀한 건 뭔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드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하는 그 마음을 야곱이 가지더라는 거죠. 이거 보니까 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너무 감사하고 나를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포항이 어떤 도시인가 하면요 감사도시라고 해요. 포항 가면요 전부 감사도시 포항. 대구는 무슨 도시예요? 대구는 무슨 도시? 컬러풀 대구예요. 컬러풀 대구. 색깔 있는 도시 대구예요. 그런데 포항은 어떤 도시인가요? 감사도시예요.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이나믹 부산 물론 좋지만요, 저는 최고의 도시 이름 앞에 붙어진 최고의 이름은 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도시 포항. 그래서 포항에서는요 감사운동을 막 했어요. 감사운동을. 학교 애들요 뭔가를 잘못하면 반성문 쓰게 하지 않고요, 네가 감사의 제목을 찾아라. 감사 쓰기 시작해요. 애들이 바뀌는 거예요.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에게요 감사하도록 감사의 제목을 쓰게 한 거예요.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직장 사람들에게 감사 운동을 하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게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으면 제가 말을 안 하죠. 어떻게 바뀌었는가? 공무원 업무 만족도가요 2012년도에 58점이었는데 2013년도에 60점이에요. 아이고 2점밖에 안, 그게 아니에요. 엄청 오른 거예요. 다른 데는 다 내려가요. 못 해먹겠다 그러는데, 못 해먹겠다 그래요. 공무원 못 해먹겠다. 연금도 받겠는데 못 해먹겠다. 시민의 행복지수도요 55점에서 62점으로 바뀌었어요. 대한민국 못 살겠다 하는데 포항만은 잘 살겠다 하는 거예요. 행복하다 하는 거예요. 포항에 있는 대표적인 기업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요 행복지수가 얼마인가 하면요, 포스코 다니는 직원들의 행복지수가 95점. 생산성이 향상되는데 2009년 9천억에서 2012년에 2조 원으로 바뀌었대요. 불량률이 0.4%에서 0.15%로 불량률이 더 떨어졌대요. 뭐 하니까? 감사하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서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뭐냐? 이거 있으면 정말 감사하겠다. 하나님 그것만 주시면, 이건 절대 감사의 제목이 안 됩니다. 이거. 우리의 진짜 감사는 뭔가? 내가 누굴요? 하나님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거에 대해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앞에 하면 여러분 뒤에 하세요. 하나님 만나게 하시니,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니, 서원하게 하시니, 감사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감사가 넘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베푸셨는데도 우리에게 만나주셨고, 우리에게 예배를 회복시켜 주셨고, 말씀의 귀를 열어주셨고, 기도의 입을 열어주셨는데, 생각지 않았지만 생각해보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 광야에 홀로 있는 우리를 만나주셨고, 홀로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게 하셨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내가 반드시 11조를 드리겠다는 그 서원의 약속을 했던 야곱을 바라봅니다. 아직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러나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났기에, 우리의 예배가 있기에, 그러하기에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서원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찾아나가는 감사의 전문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